이제 8장, 9장, 10장 계속해서 이제 일곱 나팔에 대한 계시인데요. 그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나팔은 자연 재해에 대한 그 나팔 계시입니다. 그래서 첫째 나팔을 천사가 불 때에 땅 3분의 1이 해엄을 반하고, 둘째 나팔을 불 때에 이제 바다의 3분의 1이 해함을 당하고, 셋째 나팔을 불 때에 강, 물이 3분의 1을 해를 당하는데 쓴물이 되어서 사람들이 쑥과 같이 써서 먹지를 마시지를 못하죠. 물을 마시지 못한다.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마라의 승고통과 같은 것들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넷째 나팔은 해, 달, 별이 해함을 받는 그러한 첫 번째에서 둘째, 셋째, 넷째는 이 자연적인 재해가 이 땅에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을 맞은 그 종들에는 해함을 받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 그랬는데, 독수리가 하늘에서 땅을 향하여 화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8장 13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화. 그것은 정말 무시무시한 그런 재앙의 화를 이야기합니다. 그 화는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그리고 일곱째 나팔입니다. 오늘 9장은 그 세 화 가운데 두 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화는 자연적인 재해에 반하여 이것은 직접적으로 사람들에게 임하는 재앙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황충의 재앙, 특별히 2억의 2만만이라 그러면 2억의 마병대가 나타나서 땅의 3분의 1의 사람들이 죽는 그러한 재앙입니다. 이 황충들 때문에 특별히 5개월 동안 사람들이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마치 정갈이 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엄청난 고통을 당한다고 그래요. 5달 동안. 그때는 사람들이 너무 괴로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지만 죽음이 피해갑니다. 죽을 수도 없는 그 고통. 여러분, 그것은 지옥의 고통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에서 부자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낙원에 안겼지만 그 부자는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한다. 그것은 5달 동안이겠습니까? 영원한 거죠.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5달 동안 정갈이 쏘는 고통. 로마 군대가, 근위병이 무엇을 찔러도 움직이지 않는데 정갈이 쏘면 그냥 떼굴떼굴 구른다 그래요. 근데 그것이 5달 동안 지속된다. 그런데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한다. 그런 5째 나팔입니다. 그리고 6째 나팔은 2만만의 군대가 싸움을 지는데, 유브라데강 근처에서, 이건 중동 지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스라엘 중심으로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계 시계는 이스라엘 중심으로 착각 과거에부터 지금까지 돌아오는 겁니다. 지금 오늘 여기 나오는 나팔에 대한
그 모든 첫째 나팔에서 오늘 계속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이거 보면은 출애굽할 때에 그 10가지 재앙과 너무나 흡사한 면이 있고 또 구약 요엘 시대나 에스겔이나 등등에 나오는 그 재앙과 화와 흡사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은 뭐냐? 이스라엘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세계 역사를 쭉 한번 살펴보세요. 성경의 역사는 세계 역사와 더불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으로 관계를 맺은 세계 열강이 어디 있습니까? 강대국이 바로 애굽입니다. 애굽. 그렇죠? 거기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수르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입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입니다. 그리고 헬라입니다. 그리고 로마입니다. 이 모든 관계에서 이스라엘 중심으로 다 이렇게 맺어진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때마다 이스라엘은 엄청난 핍박과 환난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구원을 얻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마지막 시대에 특별히 이스라엘과 관련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은 로마서 11장 25절에 그때 계시록 7장에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종 이마에 14만 4천 명을 인을 칩니다. 왜? 이때를 위해서, 나팔을 위해서. 그때 자연과 또 사람에게 어마어마한 환난과 어려움이, 고통이 있는데 그때까지 예수 믿은 분들은 공중재림하서 주님과 함께 계시록 7장 9절에 찬송하며 계시록 19장 9절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지만 어린 양 예수를 세상 죄를 지고 간 어린 양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들은 찌른 자를 바라보며 회개하면서 지금 마치 우리가 큰 환난을 통과한 것처럼 저들은 어린 양의 그 재앙을 통과하는데 하나님께서 다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맞지 아니한 자들에게 해하를 가하고 오늘도 입맞지 아니한 자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큰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서 특징은 뭐냐?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에 첫째 화 가운데 첫째 화가 몇 번째 나팔이죠? 5번째 나팔입니다. 그래서 8장 13절에 화 이건 5째, 6째, 7째 나팔인데 이제 5째 천사가 9장 1절에 나팔을 불매 첫 번째 화죠.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무정의 열쇠를 받았더라. 사탄을 우는 거죠. 이사야 14장 12절이나 누가복음 10장 18절에 사탄은 떨어진 별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무정의 열쇠를 받아 문을 열 때 악을 선동하고 귀신의 영향력을 세상에 행사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탄의 역사는 어둠이요, 황충이요, 정갈의 권세를 받아서 여기 특별히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는 사람들만 해하라. 그러면 이마에 인침 받은 사람은 해함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는 거죠. 마치 열재앙 가운데 엑소도스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해함을 받지 아니하고 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자들은 이것은 입맞음과 같은 거죠. 그들은 인침을 받은 자와 같아서 해함을 받지 아니한다. 결국은 출애굽을 한다. 가나안으로 간다. 그 이야기와 같은 맥락이죠. 그러나 5절에 보면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자,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한 자들, 그들에게 5달 동안, 입맞은 자들이 아니라 입맞지 못한 자들은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같이 괴롭게 하더라. 그래서 지금도 이 세상에 일어나는 괴로움은요, 이 5달 동안에, 5달이라는 것은 꼭 문자적으로 5달이 아니겠죠. 어떤 하나님이 예정하신 일정한 기간 동안에 일어나는 이 괴로움은 말할 수가 없다. 6절 말씀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모여 피하더라. 참, 죽음이 그들을 피한다. 죽는 것도 마음대로 못 죽는다. 그러니 그 괴로움, 찌르는 고통 가운데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싸우고, 그야말로 이건 지옥이죠, 지옥. 지옥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적용한다면은 입 맞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남아서 인을 맞았기 때문에 어린 양의 진노 가운데서도 구원을 받는 것처럼, 우리도 앞으로 장차 임하는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전무후무한 그런 큰 환난, 하나님이 감히 주지 아니하면은 택하심 받은 자들도 구원 얻기 힘들 정도의 이제 비유죠. 그 정도로 임하는 큰 환난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침을 받는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에베소서 4장 30절에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은혜죠. 구원의 도장을 우리 심령에 확 찍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인을 맞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인침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인침, 우리는 여러분 받았습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이미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째 나팔, 둘째 화죠. 13절에서 21절까지 보면은, 자, 12절에 보면은, 자,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있으리로다. 화 둘은 뭐예요? 6째와 7째입니다. 이제 13절에서 이제 21절에 둘째 화, 6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6째 나팔 계시가 벌어지는데, 하나님 앞 금제단에서 뿔이 나서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되 큰 강 유브라데 결바가 내 천사를 놓아주라. 그 때문에 하나님이 정한 연월 일이 있다 그랬어요. 일시, 연월 일시. 하나님의 때 어마어마한 전쟁이 이 땅에서 일어날 것이다. 마치 1차 대전 같고 2차 대전 같고 뭐 3차 대전이 일어난다 그러는데, 어떻든 간에 이 땅에 적그리스도 세력이 이스라엘 때문에 큰 전쟁이 일어난다. 우리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내 천사가 놓였으니 이제 그때까지 결박당하고 있다가 다 풀어지는 거죠. 동서남북 사방에서.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 월, 일, 시에, 연도,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것은 반드시 일어난다는 겁니다. 연, 월, 일, 시를 여기 이야기한 것은 우리가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인지는 모르지만은 딱 하나님의 정한 때가 딱 나타날 때 이 땅에 무시무시한 그때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는, 그러니까는 땅의 3분의 1, 푸른 나무의 3분의 1, 뭐 바다의 3분의 1, 그리고
강물의 3분의 1, 해달 별의 3분의 1,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사람의 3분의 1이 죽는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 16절에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2만 1 해놓고 밑에 가보면은 또는 2억이니 2억의 군대가 동원된다. 이거는 지금까지 없었던 그러한 전쟁입니다. 2억의 군대. 와. 여러분, 200만의 군대, 2천만의 군대, 2억의 군대. 인류 역사상 이러한 군대 숫자가 없었어요. 총동원되는 것이죠. 그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의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과 호신경이 있고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는 불과 연기 유황. 왜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었느냐? 이 불과 연기와 유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뭘까요? 그 당시 2000년 전에는 그냥 불, 연기, 유황, 환상 가운데 그걸 보는 거죠. 지금 같았으면 정확하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게 폭탄이든지 대포든지 미사일이든지 더구나 핵폭탄이든지. 지금 핵폭탄이요, 미국이 가진 숫자, 소련이 가진 숫자, 중국이 가진 숫자, 북한이 가진 숫자, 이란이 가진 숫자는요, 전 세계 지구를 불바다로 만들 이상의 핵폭탄을 지금 치고 있는 거예요. 보단 하나만 딱 누르면 끝나는. 북한에서도 저 미국 본토로 쏘려고 지금 다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러니 북한이 그 정도니 중국, 소련 오죽하겠습니까? 2억의 정확한 2억은 아니겠지만은 그만큼 충만한 연월 일시에 일어날 전쟁이 예비되어 있다. 여러분, 반드시 들림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나팔 소리와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더불어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에 하늘로 끌려 올라간다 그랬는데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4장에, 마태복음 24장에, 누가복음에 등등의, 다니엘에 등등의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와는 상관이 없어야 됩니다. 이건 무시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런 일들이 앞으로 지상에 일어날 거니 그 전에 우리는 들림을 받아 올라가야 되고, 그 전에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 경고하면서 우리는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8절 보세요.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더라.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그 전쟁의 상황을 본 거죠. 무기를 본 거죠. 지금 K방산이 또 세계적인 거 아닙니까? 무기를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지금 유럽에서, 한국에서 무기를 어마어마하게 사가지고 있어요. 어떻든 간에 3분의 1이 뭘로 죽임을 당하겠어요? 3분의 1이 전쟁이죠. 그래서 계시록에는 전쟁이 여러 개 나옵니다. 이제 보겠지만 아마겟돈 전쟁도 나오고 곡과 마곡 전쟁도 나오고 할 터인데 이건 다 예비죠. 19절에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꼬리에 덜이가 이것이 해하더라. 자, 3분의 1이 죽었으니 3분의 2는 아직 남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 이마에 인을 받은 자들은 해함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남은 사람들, 이마에 인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특징이 여기 나오는데 따라합시다.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겁니다. 말세에 누가 고통을 당하느냐? 이 재앙을 피하지 못하느냐? 회개가 안 되는 사람이 회개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모릅니다.
여기 20절 보세요.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뭐요? 회개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어떻게 하면 더 잘 믿을까? 어떻게 하면 진린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회개하세요. 아멘. 오히려 여러 귀신 또는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 절하고, 우상은 탐심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뭐하더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따라합시다.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계시록에 회개라는 단어가 2장 3장에 나오잖아요. 회개라.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 옮긴다. 회개하지 않으면 침상에 던진다. 회개 아니면 자녀를 죽인다. 뭐 등등 회개에 대한 경고가 많이 나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경고를 해요. 그런데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리니까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회개가 할 수도 없어요. 계시록 여기 9장에 와서 회개란 단어가 2번 나오고 계시록 16장에 가서 회개란 말이 2번 나오는데 계시록 6장 9절 그리고 11절에 거기도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그때는 7 대접 재앙 때. 그리고 지금 여기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7 나팔 어린 양의 진노 때.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으더라. 입맞은 자 외에는 회개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날이 오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5장 32절에 인자가 온 것은 뭐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회개할 때 인을 맞게 되는 것이고 우상에서 자신을 멀리하고 이자가 들림을 받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5째, 6째 나팔 계시를 바라보며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뭐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보호해준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말세에 예비된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험을 받았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았다. 오늘도 주님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회개를 하고 회개가 된다는 건 매일매일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님. 이제는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하여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그 거룩하심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정결한 삶을 사는 것이 회개죠. 그리고 우상에서 요한일서 5장 21절 하나님의 사랑장에서 마지막 전에 자신을 지켜 우상을 멀리하라. 탐욕 버리고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면서 오늘도 그날을 사모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에 내가 하늘나라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 기쁨을 맛보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